8장, 9장은 아주 좀 구약 종말론 가운데 난해전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아시지요? 이미 다니엘서는 제가 책을 통해서 아주 큰 강해서가 나와서 많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니엘서 종말론에 대한 지혜를 많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 종말론, 이 역사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 역사 속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고 이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밤에 오신 직원들은 당장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BC 역사, 그 다음에 AD 역사. 역사의 연호는 BC와 AD로 합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역사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라, Before Christ. AD 역사, 이건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네 주, 안노 후란 말이죠. 주님 나신 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BC나 AD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인류 역사의 연호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표기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의 연호가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택자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세상 역사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세상 역사는, 이 역사의 현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다. 우리 교인들이 고막이 닳도록 듣는데 잘 잊어버리는 또 망각의 은혜가 있어.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또 다시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안 잊어버리고 색이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 제국인데 간단하게 짐승으로 묘사된, 지난 오늘 이게 밤마다 계속이 돼. 이 단절이 안 되는데 이게 하다가 또 밤에 다른 예배가 있으니까 또 다른 강사님 서는 바람에 이게 제가 그 강단을 주기 싫지만은 또 그건 안 주면 안 되는 강당이기 때문에 다른 강사가 오시는 바람에 이 단절이 되는 바람에 좀 답답합니다만은 우상으로 묘사된 세상 제국, 우상으로 신상, 다니엘 2장에 금은동철 진흙으로 묘사된 세상 역사, 성경이 이 세상 역사를 우상으로 봤다 이거죠. 세상 역사를 말 못하는, 감각이 없고 이성이 없고 이사불통인 우상으로, 세상 역사를 우상으로 보았다. 오늘 저녁에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런 짐승으로 보았다 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꾸며가는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류가 꾸며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상으로 보고 신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짐승으로 보았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다니엘 7장에 받은 첫째 환상입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받게 된 그 환상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은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 하는 성경입니다. 환상을 받은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다 그랬습니다. 대략 이건 확정적은 아니고 대략 역사를 추정할 때 BC 552년경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환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었다.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받게 된 경위는 밤에, 캄캄한 7장 2절에 밤에 이상을 보았다. 비전을 받았다. 7장 1절에 침상에서 다니엘이 받았다. 침상에서, 잠자는 침상에서 받았다. 꿈을 꾸고 내 속으로, 꿈과 함께 내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이 꿈은 하나님 계시방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원시 시대의 계시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꿈은 개꿈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꿈꾸니 우리 교회 듣더라 그런 거는 다 그 쓸데없는 교회 와서 꿈 이야기 잘하거나 뭐 구역장에 볼 때 꿈 이야기 잘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꿈 그런 거는 다분히 자기 주관적인 소산이고 심리적인 현상이지 계시성 있는 꿈이 아닙니다.
야곱이 꾼 꿈은 계시성이 꾸고 있는 꿈이고, 다니엘이 이 침상에서 꿈속에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이거는 계시성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썼다 이 말이죠. 신이 보았다. 내 속으로 이상을 봤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다니엘 자신이 7장 2절에 친히 보았다. 눈을 가지고 보았다. 하늘에 이 환상은 하늘의 내바람이 하늘의 내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오면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바다로 불려올 때 바람을 받은 바다 물결이 폭풍을 이루면서 그 폭풍 속에서 4마리 짐승이 나왔다. 이런 말합니다. 물론 상징적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의 상징이지요. 폭풍은 세상의 요동, 이 세상의 환란, 이 세상의 전란, 재앙 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제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 말은 천국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나타나지만 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세상 중에서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처가 다르다. 자, 오늘 환상을 받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 환상은 4대 짐승, 4마리 짐승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습니다. 7장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모양과 기능을 묘사하기를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곧 그 날개가 뽑혔다. 7장 4절에 사자면 사자지,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사자답지 못하지요. 사자면 사자지,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붙었다. 이거는 재미가 없는 게죠. 기현상이죠. 아주 기형적인 사자지요. 그러나 그 날개가 꼭 꺾였다. 지금 이 시간에 본문 주석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짐승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날라보려고 웅비하게 사자가 독수리처럼 날라보려고 꿈을 꾸어서나 꼭 꺾였다. 그러면 사자처럼 두 발로 섰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기현상입니다. 이것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7장 4절에 짐승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것을 가리킵니다. 짐승이 사람 같은 행동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 같은 마음을 받습니까? 그래, 위장했다 이게죠. 위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것은 이 사실은 다니엘 2장 32절 38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표시된 머리가 정금으로 표시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그런 분야로시다. 둘째 짐승을 가리켜서 둘째 짐승은 7장 5절에 곰이다. 바다 가운데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곰이 올라왔다.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 이 곰을 가리켜서 8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다. 또 이런 묘사다. 여기는 곰이라고 했고 8장에는 두 뿔을 두나 가진 수양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곰으로 묘사하고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모양과 기능은 이놈이 그 육중한 몸 한쪽을 삐뚤이 이렇게 들었다. 한쪽을 몸을 삐뚤이 들었습니다. 그 입과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미 갈빗대 세마를 이미 이빨에 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물고 있으면서 또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짐승의 그 호전성, 침략성, 사륙성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8장에는 이 수양과 두 뿔 가진 이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을 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이 아니고 그로부터 첫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 받은 이후 3년 이후에 을의 강변에서 이 환상을 또 받았는데 곰을 3년 전에 나타난 그 곰을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렇게 같은 짐승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짐승으로 묘사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다. 7장 6절에 표범이다. 그런데 다니엘 8장 5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표범을 또 다르게 이 표범으로 보았던 환상을 침상에서 보았던 3년 이후에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다시 받을 때는 표범으로 나타났던 짐승을 한 뿔 가진 수염소로 또 보았습니다. 모양과 기능은 이 등에는 세 날개가 있었다. 표범, 수염소. 등에는 네 날개가 있었다. 새의 네 날개가 있었다. 기능이죠. 7장 6절에 그 다음에 머리는 넷이었다. 머리가 넷이다. 7장 6절에 또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방을 정복하여 세계 패권의 머리 역할을 할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뿔 가진 수염소에 대한 환상도 내가 지금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3년 이후에 자기 침상이 아닌 을레라고 하는 강변, 을레강변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이나 한 뿔 가진 수염소는 같은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인데 또 다음 8장에서 그 성경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폭풍 속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 극히 강한 짐승이다. 7장 7절로 8절에 그랬습니다. 아주 앞에 나온 세 마리 짐승보다 다니엘의 인상에 너무 무섭고 아주 강한 짐승이다. 이를 앞에 나온 세 짐승과 이 짐승은 아주 판이하게 다른 짐승으로 다니엘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극히 강한 짐승이다. 짐승 가운데 아주 극히 강한 짐승이다. 그 짐승은 7장 7절에 보니까 이가 있는데 이가 천리가 있었다. 천리. 이가 철로 만든 천리 같은 짐승이다. 무서운 사육성을 가리킵니다. 약소 국가를 약한 짐승을 씹어서 삼키듯이 그 강한 사육성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에. 그 발톱은 노시다. 이 짐승의 발톱이 강한 정복력을 가진 뜻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10뿔이 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다. 뿔이 10개다. 7장 7절에 세계적인 패권성, 그의 전 세계를 통폐하여 지배하는 그런 전 우주 세계적 패권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을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근데 중대한 것은 또 네 번째 짐승은 작은 뿔이 있다. 작은 앞에 나오는 짐승과 전혀 다르게 작은 뿔이 또 있다. 10뿔 말고 그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돌아온다. 다니엘은 10뿔을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되니까 유심히 봤다입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 10뿔 가운데 다른 뿔, 뿔이 하나 솟아난다. 그건 작은 뿔이 작은 뿔인데 다른 뿔이 솟아난다. 이렇게 이 다른 뿔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10뿔이 이 천리 같은 짐승에게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하나 또 솟아난다. 그 다니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로, 사제 짐승의 정체가 무엇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폭풍 속에서 하늘에서 부르는 네 바람이 사방에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더니 폭풍 속에서 네 마리 짐승이 올라왔다. 사자 같은 짐승이, 공 같은 짐승이 이렇게 올라왔다. 표범 같은 짐승이, 천리 같은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아주 7장 15절에 보니까 중심이 근심하고 내 속에 받은 이상 때문에 그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 의미를 모르니까. 내 바람은 무엇이고 하늘은 무엇이고 바다에서 폭풍은 무엇이고 그래서 올라온 내 짐승, 이 짐승같이 보이는 이 도대체 이 정체성이 무엇냐? 다니엘이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우리 신자들은 진리 지식에 대해서 이런 알고 싶은 초조한 종교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들이 벌어지고 무효회관이 불이 타고 펜타곤이 불이 타도 아랍인들 글마든 강하구나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 지나갈 게 아니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설교했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는 역사의 벽보라. 불신자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중생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 배경에 이것을
펜타곤을 불질러신 분이 아랍인들이 아니고 세계 무역회관을 불질러 버리신 이가 하나님 아랍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질렀다. 하나님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불을 질렀는가? 불신자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는 돌리는지 아랍인들이 돌리지만 하나님의 결제 없이 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결제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장에 새 한 마리가 팔리고 이 주인에서 저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시장 노예시장에서 이 노예가 저 노예주에게 팔려 넘어가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성경을 볼 때 세계 경제의 심장인 무역센터가 불이 나고 펜타곤이 불이 나는데 아이고 참 큰일 났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은 불신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까지 하면서 21세기에 사람들에게 텔레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니까 우리는 그 역사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신자들이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불신자 역사 같지만 역사 자체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BC의 역사고요 AD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다니엘은 번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울어버렸어요. 읽어보는 봉한 책을 닦거나 펴거나 떼거나 읽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다니엘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울어버렸어요. 크게 울었다 입니다. 훌쩍훌쩍 울은 게 아니고 크라쪼 헬라 말에 크라쪼 크게 울었다 입니다. 크게 울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입니다. 왜? 일곱 봉한 책을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도 안 나오고 하늘과 땅과 그 앞바다 가운데서 읽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알고 싶은 사도 요한은 그만 울어버렸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가슴이 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가슴이 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눈물이 흘려야 된다. 이깁니다. 하나님 도리의 큰 일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된다. 이깁니다. 그들을 동념해야 된다. 이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깁니다. 다니엘이 번민하고 다니엘이 근심하고 중심이 근심에 잠겼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고 다니엘 편에서 급하니까 물었습니다. 이 내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7장 16절 19절에 그때 하나님은 자기 곁에 있는 천사를 통하여 네 마리 짐승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내 짐승, 네 마리 큰 짐승을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여러분 어려운 말들은 성경 그대로 옮겨놓으면 돼. 주석이 필요 없어요. 계시록 7장 여기 16절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내 안 쳐다보고 뒤에 이거 쳐다보니 당이지만은 요새 여러분 내 안 쳐다보는 게 내가 훨씬 좋아요. 저희 쳐다보니까 제가 훨씬 부담이 안 된다고. 다니엘 7장 16절 펼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있어. 성경 볼 필요도 없구만. 앞에 보고 읽으면 되겠는데. 시작. 그 내 짐승은 5 왕이라. 그 내 짐승은 6마리 왕이라. 오직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걸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앞에 보여줬던 4마리 짐승은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응?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넷째 왕, 이렇게 내 왕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인 사자는 어떤 왕이냐, 어떤 나라냐. 이 왕은 제국을 가리키죠. 이 왕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역사상의 바벨론 제국이었다. 이게 뭐 틀림없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의 우상 부분에, 신상 부분에 머리가 금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머리는 금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세계 패권 국가인 바빌론 제국을 가리킨다.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둘째 짐승인 곰, 두 뿔 가진 수양은 역사상에 곧 바벨론을 하룻밤 동안에 전복을 시키고 역사상의 패권국가로 등장했던 메데와 페르시아, 파사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군대이다. 여기 거기 빠졌는데 신선생님 적어놓으세요. 다니엘 8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안 나옵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알겠지요? 내가 본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와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왕이다. 이것을 다니엘 2장에는 우상의 금다음의 은이지요. 가슴과 양팔, 은으로 된 우상의 가슴과 팔 부분입니다. 금보다, 다시 말하면 사자보다 못한 짐승입니다. 그를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묘사한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동맹군으로 형성되다가 나중에 메데가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돼가지고 하나의 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성경이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말해주기를 이는 메데와 페르시아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할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 혹은 수염소는 역사상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헬라 제국이다. 다시 성경 신전에서 메모해 넣으세요. 다니엘 8장 21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8장 21절 시작.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됐어. 자,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너무 놀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에 있는 표현을 다 쓴 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역사와 관계된 말이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고 구속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의 줄거리를 성경은 팍팍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줄거리를 헤쳐가면 그 시대의 역사가 다 관계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300년 내지 350년 이후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렇게 제국이 시간을 흐르고 난 다음에 수백 년, 약 300년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을 헬라라고 하는 나라, 야완, 창세기 야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다니엘은 헬라라는 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메데와 페르시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던 이후에 세상에 일어날 나라 이름,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까지 찍어서 말로 해줬다. 이 영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가 죽은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헬라 제국이 역사상의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을 예언했다. 다니엘 2장에는 나타난 우상 속에서는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 부분. 20절에는 분명히 오늘 여기 20절 7장 20절에는 분명히 페르시아군과 싸울 헬라군이 온다. 그래도 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 왕이요 또 헬라군이요. 여기 20절에는 다니엘 10장 20절에는 8장 21절에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의 왕이요. 다니엘 10장 20절에는
페르시아 군과 싸울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그럼 이 8장 9장은 헬라와 페르시아가 싸우는, 헬라와 페르시아와 헬라가 싸우는 그 기가 막힌 전투 상황을, 전쟁 상황을 다니엘 8장 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록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알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 헬라군에게 망한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헬라는 예수님 출생과 예수님 성경과 관계되는 헬라 코인의 방언과 관계가 됩니다. 헬라 문화가. 헬라가, 알렉산더가 헬라를 집권한 이후에 헬라 나라가 나중에 네 쪼가리가 나오고, 네 쪼가리가 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네 쪼가리가 나오는데 네 쪼가리 나오는 가운데 한 판도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예수님 탄생지입니다.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마지막에 헬라 제국이 네 쪼가리가 나는데 20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패권 싸움을 하다가 왕들이 다, 장군들이 다 죽고 네 장군이 남았어요. 원탁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만 죽이고 우리 갈라 하자. 그래서 그 방대한 헬라 제국을 이 네 장수들이 쪼갭니다. 쪼개는데 한 분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탄생, 그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헬라 역사의 전쟁사를 다니엘서에 기록했답니다. 헬라 역사 자체를 가리킴이 아니고, 헬라 역사의 판도에서 그 문화 영역에서 주님이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 8장 9장에는 상세하게 헬라 제국이 걸어가는 역사의 테마를 기록하고 있다. 중대한 것은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요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기가 막힙니다. 넷째 짐승은 강한 짐승이죠. 천리 같은 짐승. 여기는 나라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밑에 살고 있다. 로마를 이름 안 들미고, 사도 요한은 나는 지금 6번째 짐승 아래 살고 있다. 내 앞에 5 짐승이 일어났다가 다 죽었는데 나는 6번째 짐승 아래 살고 있다. 우리 다음에 계시록인데 이것과 연관할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것이 넷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앞에, 바벨론 있지요? 그럼 로마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여기 4마리죠? 4마리. 여기 다니엘서 4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시대 한 마리 짐승을 말했죠. 자기 시대 한 마리. 로마입니다, 로마. 사도 요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를, 그럼 다니엘 때는 네 번째 짐승이지만, 사도 요한 때는 5번째 짐승, 6번째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러면 바벨론 짐승 앞에 2 짐승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벨론 역사 앞에 나타난 2 짐승이 누구냐? 우리 많은 정통 해석학자들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바벨론 제국 앞에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는 수리아다, 아수르다, 아수르. 그 다음에는 애굽이다. 애굽, 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번째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짐승, 로마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고 열국 분열 시대가 온다.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 시대는 7번째 짐승이 출현할 시대다. 이렇게 6번째 짐승까지는 명백합니다. 6번째 짐승까지는 역사상 이미 나타났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영역은 7번째 짐승이 출현할 시기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속사적 종말론을 공부하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7번째 짐승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7번째 짐승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과오라. 7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예수님 생일이 반도했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7번째 짐승의 정체가 뭐냐, 그건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개봉박두를 이미 다 개봉해놨는. 넷째 짐승은 강한 짐승, 천리 같은 짐승. 역사상에 단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 2장의 우상으로 표현한 거기에는 철로 된 종아리 부분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가 사는 시로 있는 시대의 짐승 활동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는 내가 지금 말한 6번째 짐승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7장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4번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다 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럼 첫 번째 짐승도 알겠고, 2번째 짐승도 알겠고,
세 번째 짐승도 알겠는데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짐승에 천리 같고 아주 녹과 같은 발이 있고 발톱이 있고 열 뿔이 있고 열 뿔 속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참 이상하네요.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7장 19절에 그 이유는 네 번째 짐승은 그 모양이 다른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발톱은 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머리에는 또 다른 짐승이 없는 열 뿔이 있고 또 열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솟아나오고 작은 뿔이 열 뿔 가운데 솟아나올 때 열 뿔 가운데 세 뿔이 또 빠져버립니다. 열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솟아나니까 그 작은 뿔이 솟아나니까 열 뿔 가운데 세 뿔은 또 빠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변화가 심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관심을 지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 작은 뿔, 열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다른 뿔이 솟아나는데 이놈이 솟아날 때 세 뿔은 빠져버리고 근데 작은 뿔은 아주 유난히 작은 뿔에는 눈이 있다. 사람처럼 눈이 있다. 작은 뿔에는 또 보통 말로 안 하고 큰 소리로 하는 말,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뿔 속에 작은 뿔 속에 그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다른 뿔보다 아주 더 강하게 보였다. 7장 10절에 또 먼저 이 작은 뿔은 또 먼저 그 작은 뿔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열 뿔을 보고 열 뿔 가운데 작은 뿔을 유심히 보니까 이런 뿔인데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이 신경을 써서 보니 그 작은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다른 것보다 특이하니까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의 관심이 집중을 하니까 세밀히 쳐다보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랐다고요. 그 작은 뿔, 이상한 뿔, 특수한 뿔은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그 작은 뿔은 성도를 뽑아달라고, 성도를 찍어박으려고 생긴 뿔이다. 이 작은 뿔은 기독 신자 교회와 관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봤다. 7장 21절에 특별히 작은 뿔이, 열 뿔 가운데 작은 뿔이 기독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작은 뿔이 아주 관심이 많았다. 다니엘 7장 23절에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열 뿔의 정체가 무엇냐 하는 것이 궁금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다니엘 7장에 가야 됩니다만 17장에 가야 됩니다만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열 뿔의 정체가 뭐냐. 열 뿔은 세상 중에 일어날 열왕들, 열국들을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들. 뿔은 통치력을 가리킨다. 힘이죠.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열왕의 때에 하는 말이에요.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 진흙과 철이 합하지 아니하는 열국 분열 시대에, 열왕의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열왕의 때입니다. 전부 각자가 흩어져서 이렇게 세계에서 독립을 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열왕의 때, 곧 성경대로 말하면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꼬락의 우상 부분입니다. 이 열왕의 때는 안 합친다기죠. 발과 발꼬락이 철이 얼마나 흙인데 이게 안 합치는 기라. 그래 또 안 합치면서 발꼬락과 발이 있는 거예요. 안 합치면서 발인 것처럼 발꼬락이처럼 있다 이깁니다. 오늘 이 시대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열 뿔은 열왕이다. 열 뿔은 열왕이다. 나라가 이 말 아니고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라. 이 여러 나라가 여기에 동맹을 합니다. 이 여러 나라가 다 일어나. 요새 미국이 테러를 소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동조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 보세요. 미국은 지금 일단은 세계에서 우두머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말했지요. 적어도 성경은 미국보다 앞서니까, 미국에 쪼무레기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교섭했다고요. 아랍인들에게. 쪼무레기 대사를 내가 현지 대사를 통해서 교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간 거예요. 국방장관이 간 거예요. 아랍의 대표 나라를 순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테러는 나쁘다고 말한다고요. 테러는 나쁘다고 말하면서
우리 형제국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는 그 무력 사용 기지도 제공 안 하겠다. 이번에 그 아랍 외교의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메리카보다는 형제, 아랍인들의 형제국이 진하다. 알라신이 더 가깝다. 두통거립니다. 중동은 확실히 종말에 두통거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둘기 파들이 나와가지고 호주나 미국에서, 일본에서 말이 무력 사용하지 마라. 그랬더니 비둘기 파들이 웃기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까봅니다. 그 자식들이 한 방 맞아야 돼. 비둘기 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 태극군에서 폭탄을 하면 터뜨려야 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진행을 정비해야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비할 때 평화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평화만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평화는 값비싸게 지불한 피의 대가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랍인들, 아말렉을 우리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구약적 차원에서 아말렉이 아니고 신약적 차원에서 아말렉이 있다. 알라 신은 아말렉의 소속이라 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열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세상의 열 왕들이다. 그 대답입니다. 그 다음 열 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럼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7장 8절 20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뿔이 성도를 교회를 찌른다. 그 뿔이 교회를 박해하는 정체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시대마다 있었지만은 교회에서 교회를 찌르서 떠받아서 죽이는 박해자들이 있었지만은 열왕의 때에, 특별히 열왕의 때에 작은 뿔이 그 열왕의 때에 솟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열왕의 때에 나타날 세계적인 즉 그리스도 운동을 가리킨다. 물론 유대 역사에서는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헬라가 내등분될 때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리아 부분을 집권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죽이는 거기에 작은 뿔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혈관은 지금도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가면 어이 나쁜 놈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혈관에서 놀랍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역사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 이분들이 유대인 멸종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약시대, 그게 헬라시대, 헬라 말기에 유대인 멸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을 써서 아주 상세하게 지급하는데 유대인을 멸종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이 진성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인을 멸절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 정체를 여기 봐. 그러면 왜 이름이 저 그리스도냐? 이름이 하는 일로 보세요. 요 이름이 하는 일이 아주 복잡하다고요. 첫째는 큰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큰 소리로, 자신만만한 소리로, 아주 힘주는 소리로, 아주 고도 당당한 권세, 아주 오소리티가 있는 권위로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말을 성경에는 참남된 말을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성경 계시록에도 여기에도 참남된 말을 한다. 참남된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참남된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 참남된 말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참남된 말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식이 부모 앞에 아버지 어디 내 아버지입니까? 그 참남된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는 사람이 가지는 최악의 말, 참남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참남된 말입니다.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의 내용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 이놈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까지 하였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이놈이 성도를 괴롭힌다. 다니엘 7장 21절 25절에 성도, 교회를 괴롭힌다. 교회를 떠받는다. 무슨 넷째로 때와 법을 변경합니다. 때와 시기와 법을 삶의 룰을 뜯어곤칩니다. 이놈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정해진 법들을 율법의 법조들을 전부 다 뜯어고치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안식일, 신년, 유월절, 율법책에 있는 거, 회당, 이거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없애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영이 죽으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유대인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데,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게 신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계명과 율례를 파괴한다. 때와 법을 변한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창조 질서.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다. 구원 질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서 우리 죄 때문에 이 구원 질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구원 질서입니다. 축복 질서. 이건 생활 질서지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죠. 우리 신자들, 하나님 시민권 가진 신자들의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 바쳐야 된다. 이거 다 우리 생활 질서지요. 전도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거 우리 생활 질서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유한 기독교의 계명 생활을 파괴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모든 성경법을, 조직을, 계율을 파괴합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의 때다. 불법의 때라고 했어요. 이 작은 뿌리 고른 일로 한다 이깁니다. 다섯째로 성도들과 싸워서 일시적으로 이긴 듯 합니다. 7장 21절이나 25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님이 언제든지 초전에는 이긴다고 해요. 6.25 남침할 때 이북 사람들이 이긴 듯 해가지고 저 북마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밀리 올라갔습니다만. 그거는 물론 이가 다릅니다. 언제든지 거짓말은, 가짜는 처음에는 득세를 한다고 해요. 이단자들이 특색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받는, 교회를 죽이는 그 핍박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10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성경에 여러분 앞으로 또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만 1260일 42달 사흘 반 42달 1260일 사흘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시간적인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전 신약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이죠. 하루, 이틀 반, 사흘 반이죠. 그런 성경인데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깨달을 초점은 이 세상의 역사는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고 그 역사는 그 제한된 시간에 저놈이 우리를 떠받고 괴롭히지만은 그거는 오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성경의 7장 26절 이하에 계시록에 반드시 저 그리스도는 멸망한다. 그럼 그 멸망하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 멸망하는 하나님 안 계시지요. 그 넷째 짐승의 멸망과 함께 세계는 분열 왕국으로 흙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그 날들 속에서 다 작은 뿔, 다른 뿔, 다섯은 세계적 저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이 열불 시대, 곧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시대는 예수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어간을 가리키는 42달 어간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어간이다. 우리 오늘은 짐승에 대한 초점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 어느 날 주일 밤에 강의했고 이 시간에 강의의 결론을 합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상 나라를 말 못하는 우상에다가 비하고 또 멸망하는 짐승에다가 비했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국시를 무신론으로 삼거나 나라의 국시를 유물론으로 삼거나 나라의 국시를 어떤 당신의 특수한 통치 이념으로 다른 이념으로 삼거나
자기 자신이 진이 왕이라고 하거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국시, 하나님 없는 통치,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언어, 하나님이 없는 예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과학, 그래서 꾸며가는 세상 역사를 영적으로 말하기를 짐승이다 이깁니다. 영적으로 말하기는 우상이다 이깁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했느냐? 우리 성경은요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내가 참 반망 뜻인 말로 하는데 우리 성경은 흑백 논리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깁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신자냐 불신자냐 영이냐 육이냐 이깁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실용주의, 이 프라그마티즘, 이 구라파에서 일어나서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이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가 오늘 미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 세계의 실용주의. 예? 모든 가치적도를 자기 기준에 두고, 자기 이기주의에 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류시키는 이 현실주의, 실용주의. 아니라 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 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내가 봐도 무서워. 왜? 무조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라 성경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뭐 나라의 업적을 세우고 애국자가 되고 우국지사가 되고 뭐 순국열사가 되고 뭐 산더미 같은 좋은 일로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딱지를 붙어버립니다. 참 무서워요. 근데 난 깜짝 놀랍니다. 저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다. 악인. 오늘 성민의 직원들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나? 나는 뭐 교회 발만 거치나 그러면 내가 악인이네. 도리가 없어. 내가 악인이라 하면 내가 맞아 죽기만은 성경이 자기가 이러고 속에 예수 없으면 악인이다.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아니하는 세상 나라를 보고 짐승이다 이깁니다. 우상이다 이깁니다. 이렇게 모진 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이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벌써 내가 잡혀가지고 박정희한테 벌써 잡혀가지고 그럼 짐승, 박정희 그 사람 짐승 새끼지요. 용서하세요.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인데 그 짐승 새끼. 그 사람 기독교 반대하고 특별히 싫어하고 기독교 인척했지만은 6.25에서 기독교 인척하고 변장했지만은 아니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목사 장로를 잡는 법을 하나 만들면 내가 장관을 세워주겠다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 쳤던 박정희가 총살에 맞아 죽었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취가 되어 있는 장관, 그분이 탁배를 좋아하고 술 마시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시중에서 과음을 지르기를 저 목사 장로를 잡아들이는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주면 그런 법을 아주 묘한 법을 만들어주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고 시중에 박정희가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듣고 그래? 에라이 덧발라나 자식 팡! 한 발로 안 되겠구나. 두 발로 팡! 나쁜 놈의 새끼. 유경수 여사는 그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팡! 맞았어. 수술하려고 딱 뺏구를 쳤어 머리라. 신중이 돼가 죽었어.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확실히 보고 분명히 보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하여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목사가 뭐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잡아가서 너 성도님 왜 그런 말 했나? 난 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말 못하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지만 당신은 살았으나 말 못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단절이 된 우상입니다. 그 너는 성경 가지고 말하다가 야 이 자식아 니 그래 믿으면 죽인다 하면 도리가 없잖아요. 응? 오늘 아침 내가 텔레비를 탁 켜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어. 잠시 켜니까 어떤 영화 장면인데 어떤 그냥 뉴스 보려고 켰는데 그 채널이 영화 채널이에요. 딱 마지막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죽이는데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호밍아지라고. 근데 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이분이 신자가 됐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반역죄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마지막 심문을 당합니다. 한 5분 동안 심문을 당해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아 내가 기다렸다고요. 호밍아지 심문을 당한다고요. 얼마나 성경적인 말로 하는지. 너 내게 무릎을 꿇겠느냐고 황제가 말로 합니다. 무릎 꿇어라. 황제 앞에 무릎 꿇는 건 제가 아니죠, 신하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나를 황제로 믿겠느냐 고백해라고. 그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황제를 바꾸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랬다고요. 봐라, 이놈이 반역자가 아니냐. 나를 반역자가 아니냐. 그럼 로마의 원로원이 사형에 언도했다고요. 그래서 이놈을 처형해라. 그걸 정전에 이별로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나라에 살기 싫다 이겁니다. 정의가 없는,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당신의 나라에서 나는 살기 싫다 이겁니다. 고맙다 이겁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추방시켜 주니까 나는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자기 애인이 쫓아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의 나라에 같이 가겠다 이겁니다. 이 정의와 사랑이 내 나라 붙은 제국에 내가 하루라도 살기 싫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다가 신앙 고백을 취소 못하면 그게 순교라.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종자가 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 아는 게지만은.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여기고 짐승으로 여기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역사, 세상 제국의 영적인 성분, 이 세상 제국의 영적인 성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제국의 무신성, 하나님 없다는 무신성, 이 세상 나라들의 반신성, 이 세상 나라들의 비신성,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살신성, 반기독성, 반교회성, 우상성, 유물성, 침략성, 도정성, 야육강식성, 사육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제국들의 이질성, 곰이 다르고 사자가 다르고 표범이 다르고 짐승이 각각 개성이 다른 짐승이 됐어요. 이 세상 나라들의 이질성, 독존성, 목매성, 그렇게 세계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멍텅구리, 무지 목매성, 비성성, 이성이 없다. 짐승이 이성이 없지요. 우상이 인격성이 없죠. 비성성, 세상 제국의 비인격성, 세상 제국의 불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절성, 불통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우상 결국 날아가 버리고 짐승은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제국의 종말적 멸망성, 세상 제국의 종말성, 멸망성, 결국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대통령을 쳐다보고 짐승아이가 저 자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안면된 국방장관을 보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짐승 새끼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그런 야수성이 있는 사람의 속에서 우리는 성교라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중대한 성교 작업이 남아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을 바로 믿는 우리 계획주의, 칼빈주의는 절대로 역사를 반대한 반역사주의자가 아니고 문화를 반대하는 반문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과학자들이 개발해놓은 기계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성교 도구를 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자원들은 성교, 하나님의 성교 자원이 성교비입니다. 불신 경찰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지만 당신의 택자 구원을 완성해서 불신자들에게 권리를 주어가 권세를 주어가지고 금을 주어가지고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 그러면 깡패들이 조폭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빼앗아서 불을 지르면 어쩝니까?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일반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도록 저들에게 잠정적이지만은 부분적이지만은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 잠정적으로 비록 악인들이지만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가지고 이 역사를 지탱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황제로 섬기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에서 또 사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도 한국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 가지고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황제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고 빌립보 3장에 20절에 또 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행사하고 신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 요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다. 우리 두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국적은 영원한 국적이요, 한 국적은 잠정적인 국적이요. 한 국적은 영적인 국적이요, 한 국적은 유한한 육적인 국적인데 이 육적인 국적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육적인 국적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행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적인 국권을 무시 안 한다.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 그랬지. 아니다. 가이사 그놈이 짐승이니까 짐승에게 세금 바치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 주님은 그래 말 안 했잖아요. 내 말 이해하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말 한다고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내 말 이해하느냐고 자꾸 달려든다고요. 오늘 내가 또 세상 나라가 짐승이라 했는데 또 디비 쪼아가지고 이 짐승 새끼들하고 또 나가서 또 유식하게 설치면 안 된다. 아주 사상적인 우리 황문선 집사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깨끗하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옳지. 교훈들의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이. 자원.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세상 나라는 멸망을 받을 나라요. 유한의 나라요. 짐승같이 사납고 야족 강식하는 나라요. 우상처럼 비이성적인 비인격적인 나라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죠. 다 함께 일어서서 366장 366장